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잠언을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우리 입술과 관련된 말씀이 진짜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지혜는 말로 오고 또 지혜를 통한 축복도 말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말은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내 말은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가? 물론 건전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비판도요, 세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할 때 달라요. 마치 조교가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듯이 막 이렇게 고생시키듯이 그런 훈계와 말들은 또 비판은 절대로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참 이게 어려운 과제인데 가족 안에서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든 항상 말을 점검하시고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나는 원래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말투는 원래 이러니까, 제가 주로 쓰던 말인데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것과 또 성실한 것이 계속 비교되죠. 어떤 삶을 취할 것인가는 잠언 말씀을 통해 분명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침묵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게 잠언의 주제인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삶이, 정직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랬죠. 공평, 공의, 정직,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잠언 1장에서. 그 기준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양하면서 제일 어려운, 또 뭐 굳이 목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 실력이라 그러면 뭘 가지고 평가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떤 면이든 잘 준비되지 않으면 배우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최악이죠. 실력이 없는데 교만하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실력이 없다면 겸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겸손함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채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삶에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죠. 뭘 바라는가, 바라고 있는 게 소망이잖아요. 뭘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들을 바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잠언에서는 이 공평, 공의, 정직 세 가지의 열매를 바라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또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무너지고 뭔가 잘 삐걱거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속상함과 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지금 계신 요르단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6년 동안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중동 지역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를 가지고 접근해 가시는데, 한 영혼, 인도에서 온 자매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자매가 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미용샵을 내고, 또 그걸 위해서 자녀들의 학비까지 그쪽으로 투자하면서 자녀들은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그 자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자매가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졌대요. 10개월 넘게 두문불출했답니다.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투자한 건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10개월 동안 넘게 사라져 버린 그때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이 딱 지나고 새해가 시작될 즈음에 다시 돌아온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견고한 도우미로 또 동역자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만 세워져도 생명이 이 선교의 보람이 있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이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참된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19절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기서는 소원은 세상적인 소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것을 얻으면 마음이 달다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져도 즐겁죠. 취업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소원인 결과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이상 재정적으로 고민할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즐거움이지만 그러고 나면 남는 결과는 뭡니까?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갑자기 돈 많이 버신 분들, 출세하신 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 다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쾌락을 따라가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여자에 빠집니까? 남자에 빠집니까? 이성에 빠집니까? 쾌락을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적인 소원의 결과가 그거기 때문입니다. 정말 허무하죠. 결국은 내가 본능에 충실한 쾌락을 따르는 그 죄악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공한 거라면 성공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악을 떠나기를 싫어한다. 포기할 수 없죠. 돈 맛을 알아버리고 권력을 알아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알아버린 사람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자기의 목숨을 구하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뭐의 협박입니까? 악의 협박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면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죄악에 빠질 유혹의 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있는 돈 다 팔고 없애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죠. 지혜는 뭡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고 내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소망 품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과 미련한 자들의 유혹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경험시켜 주시고 참된 만족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